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으며 나약한 저희들을 항상 강건하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병마 많고 많은 위험이 있고 전쟁과 재난이 끝일 날이 없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지만은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행복한 그리고 가장 보람있는 일을 경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비가 오는 아침에도 나약해지지 않고 혹은 게을러지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거룩한 발을 오늘도 성전으로 향하게 해주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자유를 주실 때에 그 자유를 통해 방종했고 주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실 때에 주의 인내하심을 많은 때가 많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또 소금도 되지 못하고 어두움에 타협하며 불의와 함께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우러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각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밀한 소원, 미처 말하지 못하는 소원, 또 깨닫지도 못하는 깊은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모든 문제와 근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는 심령이 되어지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건강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다 자유하지 못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 심령이 온전히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사람 앞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께는 꼭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만은 크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폐되며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구에서 모이는 모임 행사 그 모든 일에 같이 계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향해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 넉넉히 줄 수 있게 하시고 베풀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기도가 중보적인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이 이 지구촌 어디든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철의 장막 속에서 숨을 죽여가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같이 있어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혹은 카세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 나타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사 저 웅역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굶주려 죽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소서기 마음을 열고 서로 만나 화해하며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은혜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내리시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가문 땅에 비를 내리는 것처럼 이 땅에 참 평화가 있고 진리가 있게 해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모든 사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 같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과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며 주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고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편 146편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형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 하나기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분이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 소경의 눈을 열어서 그의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명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아기를 굽게 하시는도 이스오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전히 다윗의 시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긍정전보다도 다른 그런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 것을 말해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이미 찬양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찬양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으로 내 생을 살고 마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찬양이나 감사나 기쁨 이런 것이 상대적이고 혹은 환경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험해 보시는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쁠 때는 모든 것을 기쁘게 볼 수 있다. 또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또 약해지고 어두워지면은요, 어떤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또 어떤 일에도 기쁜 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하는 게 우리 마음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기뻐하라 하고 뭘 주어서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여건, 주변 환경과 아무 관계없어요. 기뻐하라. 그러면 영혼이 기뻐하게 그때 가서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기쁨의 요소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설명되는 것이옵시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 내 생전의 보화를 찬양하며 또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약속드리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것은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런 말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편단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우상을 찬양하고 세상으로 하고 마음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국에 가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보고할 때에 들은 말씀인데요. 태국에는 선교된 지가 오래거든요. 수백 년 됐는데 아직도 태국에는 그렇게 기독교가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선교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맨 처음 선교사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 정책을 잘못 세웠다. 이게 그 불교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는 불교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건데 이 불교 나라니까 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도 섬기고 불교도 섬겨. 그죠? 생각날 때까지 신앙이 좋아지면 언젠가 불교를 버리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오전에는 교회 나오고 오후에는 절간에 간대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끝내 그런 체질의 교인이 돼서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선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해를 얻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엔 조금 지나친 바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국은 사신우상을 다 버리고 섬겨야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처음부터 뭐 집에 모셔놓은 그 귀신 당지기 같은 거 이것저것 있는 거 다 불지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금주 단연이에요. 담배 술 끊고 그리고 교회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거 좀 어떻게 그거 좀 끊지 않고라도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겠는데 끊고 나오라니까 못 나오겠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욕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고보서 4장에서 분명합니다. 가늠하는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는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그걸 가늠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제2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노벨수상 받은 그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이제 장녀로 그렇게 나옵니다. 장녀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이 만나서,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하고 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녀 생활을 하나? 이건 직업적인 장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을 이렇게 해요. 어떤 여자도 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장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사람하고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세상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께 욕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온전한 가치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의 근본이요 중심이 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와 대등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두 하나님을 섬도 없고, 동시에 두 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거로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호흡이 끊어지면 없어지고 만다. 보잘것없는 것. 그런 건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나님. 오직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운명을 맡깁니다. 그럴 때에 자기 하나님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충만이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오순절 전에도 예수님들은 성령 받은 흔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성령 받았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안 것이 아니고 네 혈육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했다. 예수 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했고 고백하게 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혹은 예수님께 맹세하고 제자가 되고 하는 이것도 다 사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은혜적인 것이옵시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적인 것입니다. 어떠냐 하면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란 다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여기에다가 운명을 그읍니다. 그전에는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하면서도
위험한 일 당하니까 예수를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 실수가 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제 성령 충만히 받는 순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오히려 더 기뻐하며 감옥을 나왔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하나님, 이제부터는 거기다가 예수님께 운명을 바쳐버려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완전히 붙이는 시간이에요. 그런 거로 내 판단과 내 의지가 다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오직 그에게 충성을 다할 뿐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구주가 되는 것이죠. 내 주님이 되는 것이요. 이것은 지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운명, 다 그거는 의지의 세계로시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이 이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한만 도움을 삼고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일편단심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대개 보면 우리의 근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 문제가 있어요. 하나만 생각하면 근심도 없어요. 거기다가 운명을 다 맡겨버리고 말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분이냐 하면 그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명을 다 위탁해버린 그 하나님은 천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11장에 보면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눈먼 자가 숭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로운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계시되는 것이옵니다. 예수의 역사적 사건 속에 이것이 그대로 계시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속성을 보십시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압박당하는 거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아요. 압박당하는 자를 반드시 자유케 해주십니다. 주나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그 예수님께서 5,000명 들에서 배고파하는 걸 보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주에게 식물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고생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넉넉한 양식을 늘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 못 받는다면 그 우리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다. 또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립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언제든 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해야만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불한 자를 일으키시며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여시며 그랬죠. 예?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과 바리새교인 사이에
많이 토론되었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뜨고 여기서 지금 보고 기뻐하고 있지만은 못 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개탄하십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경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너희는 본다고 하기로 죄가 있느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본다고 하는데 못 보여요. 그게 더 불쌍한 거죠. 눈 뜨고 나는 다 본다 그러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그것이 사람은 우매함이요 어리석음이 아닙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뭐 돈을 벌려고 출세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많은 수고하지만은 지혜가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눈이 어두워요. 지혜가 없어요.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소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비굴한 자를 일으키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막달리아 마리아 같은 그런 더러운 여자를 아주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 만났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전설대로라면 그런 장렬 아주 그야말로 나사렛에서 간판을 내걸고 정식으로 창녀집을 간판을 내걸고 직업적으로 장녀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비굴한 하나님께서 높이었어.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속성이에요. 배고픈 자는 먹이고 소경은 눈을 뜨게 하고 억울한 자는 해방시켜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객을 보호하시며 나그네 또 그 다음에는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제자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이것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비굴한 자를 이제 고귀한 사로 만들어주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보호하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 된 사람들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지만 해외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한 교역자 한 사람 특별히 채용을 하고 또 영어 잘하는 사람 또 그를 통해서 노동회관에서 그들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입니다요. 많이 모일 때는 주일날 300명씩 모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도와줍니다. 때로 우리가 옷도 도와주고 약품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물질로 할 수는 있지만 좀 어려운 것이 영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노동자들, 해외에서 여기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거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영이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그렇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